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29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약 4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 통치하는 왕들이 나왔어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도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합이 그 이전의 왕보다 훨씬 더 큰 악을 행하였고 비교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합 혹시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발전시켰던 그런 왕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이겠죠. 평가 기준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비추어 보아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그 언약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떠한 또는 저주가 임할지에 대해서 서로 언약한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합이 이루었던 이런 부흥기, 북이스라엘의 부흥기는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한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안정되는 것이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이 같은 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이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상으로 보면은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라는 결과는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초기 중기 통치 때에는 그러니까 큰 이스라엘의 최대 부흥기가 왔는데 그때에는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는 그런 나라, 정말 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아합과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같은 외면적인 결과는 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 상관없는 모든 다른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보다도 심지어 더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렸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신 법도 자체를 율법 자체를 그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아합은 그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거기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서 방비를 튼튼히 하였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과 비교되고 대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과 같은 수도를 바알의 성지로 삼은 것이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게끔 그렇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매우 위반되는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 엣바엘이라는 얘기는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서 마치 히브리 용어로는 임마누엘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처럼 바알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엣바엘이라는 것은 시돈 지역의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추측 가능하기로는 아무래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왕이 된 모양이에요. 아니면 그 왕이 스스로 나는 바알의 제사장이라 라고 할 만큼 바알 숭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 딸을 데리고 왔다.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이세벨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그 시돈까지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했고 그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다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삶과 문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문화들, 바알을 섬기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로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아합이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유다의 변방 경계가 되는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여리고가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든지 여리고를 세우거든 이렇게 아들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하였는데 그때 아합이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를 세운 것은 이제 변방을 튼튼히 하고 대부분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은 아무래도 저지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서 저지대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동했는데 그 이동로를 장악함으로써 어떤 무역적인 이익을 보려고 했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려고 한 목적이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건축하는 자 히엘이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첫째와 말째를 잃었다라고 하는 말씀,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제 큰 언약적인 저주의 이제 전초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오래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그 말씀들 그런 약속들 혹은 맹세들 아니면 여호수아가 했던 이런 맹세의 저주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아합이 언약적인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가나안 민족들과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민족 중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이같이 그들을 정말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마시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이제 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듯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합은 군사적인 동맹과 또 결혼 동맹 이런 것을 통해서 방비를 튼튼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킨
그런 왕으로 기록될 수 있으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만큼 더 악하고 타락한 자는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많은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고 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또 많은 물질을 또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야만 신경을 많이 써야만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흔히 말하는 성공 성취를 우리 누구든 뭐 세상에 누구든 거저되는 일들은 적고 또 거저되는 일들은 쉬이 무너지지만 많은 노력과 탄탄히 기초를 쌓은 이런 것들은 오래가는 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직업이나 일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뭔가 큰 일을 이룬 것 같은데 그러나 굉장히 허망하고 많은 것을 정작 그 중요한 것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의 같은 경우는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의 신앙이라든가 또는 그의 믿음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진 바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는 야,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큰 일을 이루었어.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평가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지나고 보면 그 성공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그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달아야겠죠. 솔로몬의 많은 부귀와 영화와 성공이 그가 당대에 정말 이 세상 어떤 나라의 왕이 성취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룬 것 같았어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 가지고 결국 남북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이런 참혹한 결과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낳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평가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언약 안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굳세게 지키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어떤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더 편한 길, 더 성공적인 길, 더 큰 일을 성취하는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흔들리고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쉬이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 인생을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서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기라는 평가를 받았던 오므리 왕조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나라든 한 사회든 집단이든 회사든 또는 가정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은혜와 축복이요 저렇게 살면 참 너에게 불행이요 너에게 큰 아픔이요 너에게 큰 저주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 언약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받아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다음 많은 또 자녀들과 마음 또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교과서가 되거든요. 어떠한 유혹이나 그런 세상적인 타락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같은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이 큰 영광 같아도 결국은 허망한 것이 되고 우리 인생을 텅 비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죄와 짝하지 않으려고 범죄하며 타락하며 타협하며 성공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같이 하나님 행할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와 함께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과 함께 그 일을 이룬 아합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추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므로 이를 이루고 난 후에도 우리는 거룩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성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